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교회가 기도로 준비했던 공동의회 피택자를 세우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감이 있어서 사람을 세우고 또 세워주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끄심 가운데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또한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일련의 과정들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의 일꾼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모든 지체가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자리를 세워주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갈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은 단순히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인식들, 또 피택을 인기 투표하는 식으로 생각해서 어떤 교회들은 자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먼저 앞서서 김축국 마치면서 선거운동 하기도 하고 이런 교회도 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또한 일꾼을 세우는 하나님 안에서 과연 내가 잘 준비되어지고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합당해서 구원받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 앞에서 나는 비록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피택해 주신다면 그 하나님 뜻인 줄 알아 순종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다 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섬김의 도를 실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어떠한 위치에 서서 그 자리만을 탐하는 자가 아닌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마땅히 반응하며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은 교회 직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증가하죠. 직분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어지는 주어는 분명하죠. 주어가 그가 삼으셨다, 즉 그가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은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교회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그 근본적인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교회 공동체는 투표와 절차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택하지요. 그러나 그 배 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은 나의 공로나 경력으로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란 내가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의 뜻에 따라, 주시는 분의 사랑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직분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또한 본문은 다양한 직분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런 등 직분이 있죠. 이처럼 직분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입니다. 모두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손, 발, 눈, 귀 다 다르지만 몸을 세우는 데 쓰이는 것처럼 직분도 각기 다른 모양으로 세워져도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그것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또 그냥 직분이 없을지라도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주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는 잘 일하여 왔다라고 자부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야야, 니 어땠냐 물어보십시오, 자기에게. 우리 여기서 본문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피택을 앞둔 우리는 직분을 사람의 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까? 못 받을까? 저 사람 될까? 안 될까?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선물을 주신다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분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혹 피택이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되겠죠. 목사로서 항상 이러한 위치에 오게 되면 많이 근심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숙도가 아주 높아서 실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다른 교회는요, 공동의임하면 목사 마음이 찢어집니다. 되니 안 되니 해서 보따리 싸우고 가고 보따리 푼다고 다시다가 보따리 풀고 난리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성숙도가 아주 높아서 그런 분 한 명도 없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또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리더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그 스스로가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도자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또한 그의 부르심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결국 우리의 직임,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목사로 시험받은 것, 장로로 시험받은 것, 건설로 시험받은 것은 우리의 뛰어남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로 주셔서 이 직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귀한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다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이 거룩한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주신다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워지는구나. 감사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눈물 펑펑 흘리라고.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보니까 왜 세우는가 딱 세 가지 말씀하고 있죠. 직분은 성도를 뭐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해요.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온전하다는 말은 미숙한 것을 다듬어서 성숙하게 만든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직임은 옆에 있는 지체를 함께 더불어 세워가며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 이루도록 돕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죠. 봉사의 일을.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교회는 자리만 주면 에헤 하고 수염 달고 앉아 있더라고.
수염만 틀면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직분은 단순한 행정적 관리가 아닙니다. 직분자는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봉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건물의 기둥이 튼튼해야 그 건물은 오래 갑니다. 와우 아파트가 왜 무너졌을까요?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을까요? 기둥이 시원찮으니까. 그러므로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튼튼한 기둥으로 쓰임받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직분자가 든든히 서야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온전케 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이 분명한 세 가지는 우리는 꼭 기억되어져야 될 부분이죠. 결국 이 세 가지는 마지막에 있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몸된 머리 대신 예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우리는 각자의 지체로서 또한 내게 부여되어진 사명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는 혼자서 그야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 생고생을 하죠. 그때 장인 이드로가 야, 왜 혼자 고생하냐? 사람을 세워라 하면서 이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분담의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장로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리더십이 세워져서 건강하게 서야 그 교회가 이 시대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서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에서 7지사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도가 모든 일들을 하니까 모든 성도를 살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집사를 세워서 보다 더 효율적인 교회 관리를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직분은 교회의 짐을 나누어지고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며 결국엔 뭐예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피택받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직분은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지 못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내 찬밥이네. 에이 하지 말고. 교회는 직분자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3절을 보면 직분자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이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대로 믿어서 사도적 신앙의 일치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그리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고 참 사람이 되신 구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대로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갔다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들 또한 사도의 외침처럼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온전히 영광받을 수 있도록
또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서 주의를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 지체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한 도와줘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특권들, 그러한 집안의 배경들, 그가 배웠던 학문의 배경들,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서는 그냥 똥으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주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드리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고백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사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주의 모든 부유하심과 은혜를 드리는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주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라가면은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그분을 믿고 배워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직분자의 목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나만의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진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비록 나의 눈으로는 이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호수아가 또한 백성들에게 고백하며 요단강을 건널 것을 경고하고 권면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이 귀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교회를 자기를 위한 그런 제사삼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의 어떠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해요. 나는 한 것이 없다는 거죠. 오직 주께서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귀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고 그러므로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꿈에 있는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피대처럼 말미암아 보다 더 조화롭고 또 아름다운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교회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요?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직분은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구나. 직분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구나. 이 일에 내게 쓰임받는다면,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 참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공동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